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저에게 떠나지 않는 한 권의 책과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마틴 슐레스키의 가뭄빛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틴 슐레스키의 가뭄빛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보면 독일에 있는 그 높은 그 고산지대의 가뭄빛 나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뭄빛 나무는 1500에서 2000m 정도 되는 기압이 아주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매우 고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데, 낮은 곳에서 성장하는 나무는 쭉쭉 뻗으면서 나이테가 높다면은 이 가뭄빛 나무는 매우 고난 가운데 높은 기압 가운데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나이테도 촘촘하고 또 가지들도 많이 뻗지 못하며 하나의 제목으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뭄빛 나무의 노래에 마틴 슐레스키의 책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기를 지나지만 그 가운데 촘촘한 나이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지듯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인생을 살아나가지만 이 가뭄빛 나무가 매우 좋은 이상적인 목재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의 거목으로 좋은 목재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뭄빛 나무의 노래의 저자인 마틴 슐레스키는 7살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제작자가 되고 고난 가운데에 가뭄빛 나무를 꺾어다가 잘라서 그것을 다듬고 깎아서 하나의 바이올린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유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따라 나아가는 문화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나답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작품으로 포이에마로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빛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하나의 연주가의 손에 들리게 됐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아름다운 울림이 울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걸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금이 정련되듯 전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울림을 울리는 하나의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마치 가뭄빛 나무의 고난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장모와 아내의 자녀들의 언급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장모와 가까이 하며 가정을 꾸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그런 물고기 어부의 하나의 총부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가 어떻습니까? 빅토리아 호수와 같이 호수이지만은 마치 바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레가 23km이고 지름이 13km 되는 호수이지만 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아마 베드로는 반경 40km를 거의 벗어나지 않은 하나의 촌부의 인생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야만 했고 그래야만 장모와 아내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이 마치 가뭄빛 나무와 같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나가지만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서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그 물에서 육지로 불기 때문에 그 띄어져 있는 배 위에서 말을 하였을 때에 마치 스피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시몬 베드로는 노를 가지고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껏 그 배를 그 노를 통해서 든든하게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이제 잠시 낮에는 쉬었다가 저녁에 다시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자신의 배 가운데에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않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들음의 믿음의 구원을 경험하고 욥의 신앙과 같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메타내러티브라고 하는 큰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구약은 600여 가지의 예언이 있고 신약은 600여 가지의 성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지륵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을 큰 이야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 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노를 통해서 힘을 주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깊은 데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도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질 때에 한낮에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그물이 던져지는 소리가 나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한낮에 고기들이 다 도망가도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에 순종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그 말씀을 건너머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듣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청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출애굽하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은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쌓이게 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듯 그 요단강이 아담의 변방까지 쌓이듯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도 그랬습니다. 그는 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도 처음에는 하나의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순종부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4년 동안 순종의 보폭이 커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한낮에 그물을 던져서 도망칠 수도 있는데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논리의 파괴를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인데 이해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쌓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디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논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 가운데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되 가뭄비 나무와 같이 높은 그런 산악지역에서 평생 지낼 수밖에 없는 밤이 새도록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헬라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던져서 그물을 다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다가온 것, 나에게 레마로 주어진 것, 그것을 하나하나 실제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벽이 되도록 걸어가듯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듯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논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물을 던지면 한낮에 다 도망가는 겁니다. 한마디도 잡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에는 논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논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이 오병이어도 어떻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하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12바구니나 거두는 5,000명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논리의 파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성의 외침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논리의 파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논리의 파괴를 경험하고 2배나 가득하게 한낮에 그물로 거두었던 베드로의 체험과 같이 오병이어에 5,000명 2만 명이 먹는 12바구니를 거두고 남는 논리의 파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무엇입니까? 허드렛물이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드렛물 설거지하고 남았던 그 구정물이 순종하며 떠서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기적을 체험한다. 순종할 때에 기적이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그 작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에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허덕이며 비참하게
그런 가문비 나무와 같이 베드로의 게네사렛 호숫가의 평생의 인생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친구들은 잡은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잘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인티머시, 친밀함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십자가 가운데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사랑 남는 사람으로 제자 삼아 주셨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을 헤매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로 살아갈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의 더 콜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읽습니다. 청중.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열국의 아비가 되었듯이 유일한 청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나갈 때에 시몬 베드로가 촌부로서 그곳에서 40km 반경을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가 더 콜이라고 하는 소명의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평가, 목표, 성취, 야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며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청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청중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더 콜이라고 하는 소명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사명의 미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틴 슐레시키의 가문비 나무의 노래에 그 가문비 나무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1500에서 2000m 그 높은 지역에서 높은 기압과 비바람을 맞으며 나이테를 촘촘하게 하며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바이올린 제작자의 손에 들리게 되고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져서 하나의 악기로 만들어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으로만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만을 이루게 하시듯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정련되게 하셔서 숨군과 같이 정군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반경 40km를 벗어나지 못할 인생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장모와 가정을 돌보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그는 점점 연단되어지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의 하나님의 걸작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자신의 그런 성격 가운데 뛰쳐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즉흥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혈기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이었지만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도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에도 베드로는 칼을 집어넣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에는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가문비 나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듯이 점점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의 걸작의 포이에마와 같이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께 기도할 줄 몰랐는데 거기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에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표현을 볼 때에 무엇이 우리가 상상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나 볼품없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가문비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의 걸작으로 빚어져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음성을 다시 듣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나의 깎이고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고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고기와 그 화로 가운데에서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포이에마 걸작의 인생으로 점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나누었던 요셉이 어떻습니까? 나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의 고유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 가운데에 가장 고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C.S. 루이스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니아 연대계로 잘 알려졌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지성이고 또 기독교의 세계의 지성입니다. 매우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회심한 사건을 되짚어 볼 때에 그는 하나하나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합리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가지고 비교종교학과 시대주의, 회의주의를 가지고 낭만주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인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29년도에 헤딩턴 언덕을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눈사람이 녹듯 자기의 신앙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매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합리론, 진화론, 비교종교학 또 여러 회의주의, 낭만주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은 어느 날 헤딩턴 언덕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중에 눈사람이 녹듯 자신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자신이 회심하는 그날 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날 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영국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하고 반항적인 회심자가 바로 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C.S. 루이스를 만나 주실 때에 그의 성향에 따라서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나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눈사람이 녹듯 녹아내리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1600년대 중반의 파스칼은 어떻습니까?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팡세를 썼죠. 그가 죽었을 때에 양복 한쪽에 바느질 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종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654년 10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0시 30분까지 자정을 지나기까지 자기에게 성령의 강한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체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적인 사람이고 또 파스칼 원리 이런 것도 수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지성적인 사람이지만은 C.S. 루이스는 논리적으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논리적인 눈이 녹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파스칼은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면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만나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거스틴은 물론이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어. 100번, 10,000번을 물어봐도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 그와 같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마치 가문비 나무와 같이 볼품없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반경 40km를 벗어나지 않을 듯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바이올린 제작자의 손에 잡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연주하게 되어서 큰 울림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평범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평범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홍해가 갈라지는 오병이어와 같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겐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 잡았던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장모와 아내 가정을 꾸리면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순종의 말씀이 다가오게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헨리 나운의 표현과 같이 논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친구들과 야고보와 요한은 잡은 2배 가득한 고기에 관심을 빼앗겼다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밀함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포이에마의 작품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성격과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인 모든 성격들을 불구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너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의 파괴의 기적을 체험해라.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너의 인생이 바이올린이 깎이고 다듬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인생을 경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유한, 가장 나다운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청중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이 싶은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이 싶은 오직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어라 이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예수는 주, 유일하신 주, 예수는 주. 온천어 만물을 걸어 기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유일하신 주님, 예수는 주. 온천어 만물을 걸어 기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높이 그 넓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쓰여지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쓰여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전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파괴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서 두 배나 가득하게 거두는 5명 5천명 2만 명을 먹이는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파괴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장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리의 파괴를 경험하는 두 배나 가득하게 채우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2,000명, 2만 명이 먹이는 허들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물리의 파괴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 나의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물리의 파괴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쓰러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 배나 가득하게 거두는 5천명 2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 허들의 머리 포도주로 변하는 물의 파괴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뭄비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면은 하나님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걸작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네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할 때는 베드로와 같이 두 배나 가득하게 잡힌 물고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경순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뭄의 나무가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의 작품의 인생을 바이올린으로 살아가듯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그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계획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논리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터 위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논리를 파괴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뭄이 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포에만 걸작으로 살아나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